대체로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또 현세만 보고 살아갑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매우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멀리 내다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고 나가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오늘 내일 사이에 끝나는 인생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내후년도 계속될 것이며 또 나가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또 메뚜기처럼 금년 한 해만 생각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우리의 최후, 또 언젠가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든 아주 처참한 불행을 누리든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우리의 최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세까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이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오늘이 나의 내일을 만들고 또 나의 금년이 나의 내년을 만들고 또 나의 현세가 나의 내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운명론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당대에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신들은 주님 재림의 영광과 기쁨에 충분히 동참할 것이지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 재림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로 인해 자들은 아마도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오해로 인해서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슬픔과 걱정을 4장 13절 이하에서 해소해 주었어요.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차별 없이 주님 재림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며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그 슬픔과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라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이 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1차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또 1000년 후에 2차로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1차로 공중 재림을 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함이며 왕노릇한다는 점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따로 있고 지상 재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곧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파루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나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두고 사용한 말이라고 했지요.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두고 당시에 사용했던 말이 바로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성에 오면 그 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당연히 성문을 열고 나가서 영접해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쓰였던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였던 파루시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즉 성도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하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성의 지도자들이 황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해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오실 때에 당연히 나가서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 이 휴거에 대한 이해를 오늘 교회 성도라면 이제 바르게 해야 되겠지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먼저 주님 재림 시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최후를 말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사도는 말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다. 사도는 일단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쓸 것이 없다고 하지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듯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들듯이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오실 터인데 그 정도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바로 불신자에 대해 말합니다. 3절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하지요. 아이를 뵌 여인이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해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떠하리라고 한가요? 어떠할까요? 3절을 봅니다. 3절 하반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 곧 멸망을 가져오는 것인데 방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누구도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심판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날의 모든 불신자들이 굴과 또 산들의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곧 멸망에서 도망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꼼짝없이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욕된 부활을 할 것인데 이 욕된 부활을 한 자들이 최후 심판, 그 멸망을 꼼짝없이 당할 것입니다. 둘째는 살아있으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최후 심판, 그 멸망을 꼼짝없이 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좀 우리가 주의할 말인데 예수 믿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 곧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도 최후 심판, 곧 멸망을 꼼짝없이 받을 것입니다. 결국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 못한 자들 모두가 최후 심판, 곧 멸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나요? 각성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시 불신자에 대해서 말한 사도는 이어서 이제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신자들의 최후를 말함으로써 역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구별됨을 말함으로써 대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고 한가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사실 이 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따라서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이겠죠.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 누구라고 한가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은 어둠의 자들이나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어둠은 사단과 사단의 세계를 상징한 반면에 빛은 주님과 주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고로 신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4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자체는 마치 도둑이 들듯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겠지만 이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신자라면 허둥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10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으나 미래는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충분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는 5처녀는 막상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허둥대며 기름을 구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본문에서 신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치 슬기로운 5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자라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맞이할 준비를 완료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 끝마쳤나요? 둘째는 마치 미련한 5처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자라면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 맞이할 준비에 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이미 마치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아직 미흡하다면 깨어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자는 신랑을 맞이하여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서 최종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최후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므로 그런즉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므로 그런즉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허둥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맞지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지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4장 13절에 이하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과 동일한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서로 위로하며 그때를 기다리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의 얘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사도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한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림신앙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가르쳤던 것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일터인데, 주님께서도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따라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사도가 추가적으로 말한 것은 주님 재림 시 불신자의 최후, 또 신자의 최후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최후는 멸망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최후 신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구별됨을 말함으로써 최후, 최종 구원, 곧 영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 재림의 확실성을 말했지요. 둘째로 불신자의 최후 심판, 곧 멸망을 말했죠. 셋째로 말한 것은 신자의 최종 구원, 곧 영생을 말했죠. 결국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다만 그때를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 시에 불신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재림과 신자의 최후, 주님의 재림과 불신자의 최후, 이것이 1절로 5절의 핵심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다만 그때를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 시에 신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신자의 최후와 불신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미래의 일이니, 분명한 일이니, 그런즉 지금 주님의 재림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신가요? 나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저의 질문이 아니라 사도의 질문이고 성령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사도의 질문이고 성령의 질문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과 이 서신서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 거예요. 반면에 서신서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은 이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인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즉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차질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차질 없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강조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만 보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미 초대에 응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간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사도도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죽은 자를 걱정하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즉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들에게 일단 일상의 삶에 성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단들처럼 재림 날짜를 찍어놓고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젊은이는 꿈을 키우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결혼 후에는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의 의도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곧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우리의 신령한 부활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망은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십시오.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이 목적이고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 재림 시에 신자는 최종 구원에 들어가므로, 그런즉 이제는 최종 구원,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구원, 곧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망이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소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의 재림으로 실제가 될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나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나요?
하늘의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주님은 청중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활짝 열려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초대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우리에게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으로 사는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풍부해야 정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소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인내도 해야 하고 희생도 절제도 해야 하고 헌신과 충성도 해야 하고 많은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로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입히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되 아주 풍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되 최종 구원 곧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을 바라보며 살고 최종 구원 곧 영생을 바라보며 살고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세상과 세상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최종 구원 곧 영생에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세상과 세상 것에 두고 산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최후는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최종 구원 곧 영생에 두고 산다면 지금 설사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자, 제가 자꾸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점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되죠. 근데 이 재림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일상을 팽개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빛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최종 구원 곧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낮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최종 구원, 곧 영생의 소망으로 주님 맞이할 날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마쳤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촉구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촉구하는가?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촉구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여기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촉구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 중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아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죠. 죽으심과 부활도 이미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 약속도 이루어졌고 이제 오직 주님의 재림 약속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약화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곧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주님의 재림은 곧 내 구원의 완성이다. 주님의 재림은 곧 나의 영생이다. 주님의 재림은 곧 새 땅의 도래이다. 주님의 재림은 곧 새 땅을 상속받는 날이다. 주님의 재림은 곧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이다.
새 땅에서의 삶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강조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룩한 무리에 들어오라는 초대이죠? 그러면 서신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의 강조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신서의 강조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당연히 서신서의 강조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무리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서 시대를 살지 않고 서신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서의 요청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곧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로서 이제 서신서의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해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행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